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써 있는데, 그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어느 정도 기억합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거나 글을 쓰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제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자, 그러나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나요? 천국.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개념을 떠나서, 그죠? 이 세상이 끝나면 가는 어떤 세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세와, 이생과 내생,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들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고는 어떻게 그려주고 있죠? 천국이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이 세상 속에도 뭐가 있어요? 지상의 세계가 있고, 그걸 더 나쁘게 말하면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개인의 일생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세계는 두 세계를 같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중생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생할 때 어떤 게 중생이에요? 죽었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그죠?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또 이후에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천국,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나라였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주권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왕의 주권, 이 세상 나라 왕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지상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땅이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땅을 주마 땅을 주마 했던 것도 그 땅은 이 지상에 있었던 가나안 그 좁은 땅이 아니었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었고, 자,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언제 완성되었다? 예, 창세전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루어져서 그 말과,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과 이 뜻을 같이 묶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글은 주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나라, 뜻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거기에가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의 뜻. 여기 당신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거의 분명히 대명사를 써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도 현대인의 성경 속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오늘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 여기 뜻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네,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적인 사고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내가 요거를 알지 못하고 요걸 선택했으면 내게 손해가 올까봐 우린 요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길로 가야 네가 더 의로운 것이고 이 길로 가야 네가 더 잘 되는 것인데 네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누구를 존중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의 선택을 상당히 존중해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건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오늘 제가 가미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플러스 돼야 돼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걸 그냥 하나로 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갖다가 운명론이라 그러지 그건 예정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있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 대상자를 찾게 되죠. 그죠? 자,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택할 것 같아 당신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도 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말해요. 아니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놔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 사람 택하게 돼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직장 가는 하나님의 뜻일까 당신이
적성에 맞고 당신이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성취해 나가기에 합당하다면 그 길을 택해요. 네. 그걸 갖다가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밀어 넣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로 뭐를 만들죠? 우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면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걸 택했다면 이 땅에서 뭘 바라보죠? 내가 더 평안하거나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에다가 목적을 두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에다가 여러분을 목적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80년, 100년. 그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거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완성시켰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 잘 택하세요. 괜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빨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 대상자를 볼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남자만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그 부모를 봐라. 그 아버지를 봐라. 남자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봐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기 전에 먼저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70년 앞으로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누구 닮아요? 그 아버지를 80% 90% 닮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자매를 볼 때는 누굴 봐야 될까요? 엄마를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받았고요, 내 몸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엄마 아빠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내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야지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못 누리는데 누구는 누릴 수 있다? 불신자들은 누릴 수 있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건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에다 두지 말고 뭐예요? 여기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그것으로 완성에다가 두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뭐다? 완성이다. 예.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은 하는 그날부터 뭐 하게 돼 있다? 부딪히게 되어 있다. 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러죠. 결혼을 꼭 꿈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식 하면 이제 신데렐라가 된 줄 알고 있고 백설공주가 된 줄 알고 있고 이제 남자애들은 자기가 이제 뭐 백마탄 왕자라도 된 줄 아는데 결혼식이 끝나는 그 다음 시간부터 현실로 돌아와야 되죠. 현실로 돌아오면 엊그제까지는 양말 하나 빨았어도 지금은 뭐예요? 둘 빨아야 돼요. 예. 이 일이 더 가중되어지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행복이나 평안에다가 목적을 두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다 둬요? 만들어지는 완성으로 둬야지.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두면은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실망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집안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누워서 잠자겠죠.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수요일 날도 쉬질 못하네. 사실 편안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웃과 부닥치면서 완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부닥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닥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부터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 너 부인해. 무슨 얘기야? 너 그 주권 내려놔. 그리고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 그게 쉬우냐고요. 쉽지를 않아요. 예. 물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 대상으로 만든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라고 했어요.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굉장히 힘들죠. 불신자들이라 그러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외국 애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왜? 일단은 언어 안 통하지. 두 번째, 음식 안 통하지. 문화 안 통하지. 그 속에 가서 네가 어떻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니? 요즘 들어서 역이민들을 많이 온대죠. 미국 가서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살만 좀 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한대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고 싶대요. 왜? 거기 아직도 말이 안 통해요. 아직도 문화가 안 통해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좀 큰 집에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하고 그 지역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안 통해서 그들은 지금 한국으로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다르고 삶의 그 목적지가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한 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돼요? 결혼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가야지, 결혼을 하려고 자매를 얻어가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 것에다 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마지막 날, 말세죠. 마지막 날.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를 졌어요? 2000년 전? 예,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 시공 밖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 시대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난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과 신약 시대에 우리는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당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내 생애 속에는 안 와. 이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때나 이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들을 역사 속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세의 징조로 두었어요. 지진, 천재지변,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것, 다 역사 속에 언제든지. 왜 그랬을까요? 너의 사는 지금, 내가 준비한 그날이 말세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가 내 마지막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말,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통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 그럼 하나님의 계획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 여기에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땅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을 바로 이 땅에다 만드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창세 전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가 있죠. 회의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얼굴 모양? 아니면 마음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지정의 이걸 갖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요? 삼위가 하나 될 수 있는 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죠? 아버지만 드러내요. 그게가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게가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에요. 지금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자기를 드러내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누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 일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거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대접해 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만큼 대접해 줘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다 그러기도 하고, 성전이 다시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회의한 내용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다? 요거는 어디서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는 지상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의 계획. 자,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이런 데서 전능자의 계획. 며칠 걸려서 완성돼요? 순간이죠. 그죠?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빛이 있어라 그러면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라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하늘나라가. 예.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루셔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러면 이건 언제 했어요? 역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있었던 거다? 창세 전에. 예. 이거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뭐라 그랬죠? 합일, 그죠? 합일되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시공간에 있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는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과 함께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능력 가운데에서 그걸 친히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날 수 없는 자로 완성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기초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의 때도 계속 강조했고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폼이 되셔야 돼요. 어제 탁구를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설교할 때 이걸 해야 이제 알아듣는데 안 고쳐진대. 설교할 때 해줘야만 알아듣지 그냥 말해서는 안 듣는데 예, 운동선수들이 탁구 선수가 폼이 잡혀질 때까지는 공을 치게 하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폼 없이 치면 항상 안 늘어요. 고곡밖에 안 가요. 그래서 폼이 잡혀질 때까지 학원에 가서 이제 체육관에 가서 돈을 내면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을 폼만 잡지 공을 안 줘요. 바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에 이런 기초가 없이 바로 들어가 성경을 해석하면 뭐만 해석할 수 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색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강해고 주기도문 강해고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한다 그러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안목 속에서의 이제 틀을 잡으셔야 그 틀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틀을 잡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펼쳐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정리하십시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처럼 정리하면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명론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정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신대, 다 하신다며.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선택의 개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선택됐으면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다가 진리를 다 담아주셨어요. 근데 그 진리가 눈이 열려진 사람만 진리가 보여요. 눈이 안 열려지만 그냥 세상 것만 보여요.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사람이 보고 온 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를 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본 거죠. 왜 두 사람이라 그랬죠? 두 사람. 증인의 숫자. 예.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의 말을 듣는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왜 못 들어갔다고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중요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예,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지면 그 소경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왜 찔러 쪼개요?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옛사람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곧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와 같아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꼭 열매를 맺어요. 예, 양식을 맺어요. 반드시 효력을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효력을 내고 돌아온다고요. 율법을 전하면 율법이 반드시 또 효력을 내고 돌아간다고요.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 율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애들은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가르쳐야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은 진리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종교화되어진 기독교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은 어떤 사람의 창세전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듣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뭐만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얘기밖에 전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 얘기에 전하면 세상의 것에 귀가 열린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할 지상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진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 만든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거기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자가 귀 쓰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쪽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그 진리를 듣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미천한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먼지로 만들었다.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어는 사실은 먼지입니다. 왜 그렇게 먼지를 우리를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먼지고 쓰레기로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 거기에 생명과 진리의 물이 떨어져야 이게 반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요한계시록을 가면서 뭐로 됩니까? 진주로 됩니다. 예, 보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보석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살 그곳이 보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 보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먼지가 아니고 여러분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을 어디를 통과시켰을까요? 용광로를 통과시켜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벌거벗은 신부로 보여주죠. 그래서 벌거벗은 신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뭘 입고 와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죠. 우리는 벌거벗은 몸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셔서 신랑된 곁에 서서 한 몸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서로 책임을 밀어버리는 모습.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둘이 한 몸 되어져서 완성된 성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려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된 것이다. 가려진 것은 창조, 섭리, 구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열려져 있는 건 뭐라고요? 계시되어진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인생,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은 계시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C.S. 루이스 역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는 자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처럼 이 땅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뭐가 되어지도록?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로 충만되어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로 완성되기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인가 하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싫습니다. 부대끼는 거 싫습니다. 나 부서지는 거 싫습니다. 내 주권 내려놓는 거 싫습니다. 바보 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죠?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확인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이 말하고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걸 알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 뜻의자입니다, 구하십시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